고린도전서 13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사랑 네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하나로 요약해라. 그러면 이웃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따라서 사랑은 헌신입니다. 그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상대방에게 헌신해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걸려서 여기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매 중에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특성은 헌신입니다. 오늘 마지막 15가지 중에서 3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사랑 시리즈를 마감할 터인데 첫 번째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지만 불의를 보면 분노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비둘기 파는 사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과 결탁해서 커미션 먹으면서 막 성전을 장사터로 만든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분노하면서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의 비둘기를 막 내쫓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막 내쫓고 환전하는 환전상이 그 환전상을 막 뒤엎으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화내지 않는 거지만 불의를 보면 분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유대인들이 송아지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숨긴 거예요. 응?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들이 분노해서 칼로 쳐서 3,000명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게 어떻게 사랑이냐? 불의를 행할 때 분노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해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이단은 미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사랑은 불의와 섞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의 반대가 뭐예요? 의잖아요, 의. 그럼 사랑에 의가 빠지면 감상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언젠가 변절되게 돼 있어요. 이기적이고 병적이고 배반하기 쉽습니다. 사랑에 의가 포함되어야 돼요. 의가 없는 사랑은 결국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녀끼리 사랑하는데 거기에 불의가 들어가고 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꼭 깨져버려요. 그 의가 빼진 사랑은 적을 세우지 못하고 비겁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남이 범죄하면 즐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범죄해놓고 그걸 막 자랑해. 첩을 얻고 내가 첩을 얻었다고 자랑해. 내가 마치 능력 있는 사람처럼.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평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한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5장 6절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데 그걸 즐기면서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범죄하면 꼴 좋다, 잘 됐다 그러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쾌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로마서 12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래서 사랑은 세상적인 것을 기쁨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면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막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서 제자들이 뭐라고 기뻐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그러한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의가 균형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기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린이에게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 어린아이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고 귀신들이 항복해서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들어온 것을 기뻐해라. 한나는 사무엘이 탄생됐을 때 사무엘이 탄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했습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 자체 사무엘의 탄생을 기뻐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주신 여호와를 기뻐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본적인 사랑은 상대방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은 내 기쁨, 너는 내 기쁨, 이런 말 하잖아요. 응? 너의 슬픔은 나의 슬픔,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 그래서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너의 슬픔도 내 슬픔이고 너의 기쁨도 내 기쁨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그것이요, 그렇게 되지 않고 상대방 위주의 기쁨이 오히려 슬픔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어떤 거여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기뻐해야 돼요. 그냥 상대방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요. 그래서 사랑은 의와 진리가 균형 잡혀 있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은 참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고자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른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검을 꽂아라. 그 창을 꽂아라. 그게 참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침 뱉는 것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이것도 참았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젊은 선교사 조지 애틀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원주민이 몽둥이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선교한다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선교한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 조지 애틀리는 굉장히 좋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국제, 그것도 그 뭐라 그럴까, 윈체스터 연발총, 이런 거 아주 굉장히 좋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선교를 하려면 맹수들이 달려들어서 그 맹수를 쏘아 죽이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총을 소지하고 다녔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와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자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죽여놓고 원주민들이 가서 막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총이 10발이나 수류탄, 뭐죠 그거? 탄환. 아주 굉장히 좋은 총이 주머니에 들어있었고 탄환이 10발이나 남아있었던 걸 발견했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총을 쏴라! 총을 쏴라! 막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죽게 되면 이 마을에서 선교는 끝난다. 자기를 죽인 선교사, 예수를 증거하러 온 선교사가 자기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래서 그는 좋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창에 찔려 죽고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나중에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했구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 주머니에 총으로 한 방 방아쇠를 당겼으면 자기들 죽고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우리에게 맞아 죽으면서 총을 쏘지 않았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앞에 돌아왔다는 이야기.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랑의 정도라면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사랑의 범위입니다. 모든 것.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참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매달리는 그 사람을 참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따라서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밥을 주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진정한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깊이 신뢰해 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속는 줄 알면서 궁극적으로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오래 집을 나간 아들을 돌아오리라 믿어주는 것처럼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허물과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 그 왕이 바로가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내를 미리 갖다가 누이라고 그러면서 바쳤어. 비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줬어요. 그 다음에 내 씨에서 나온 자녀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될 것이다. 그걸 믿지 못하고 못 기다리고 첩을 취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어줬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믿어줬어요.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갑니다. 예수님 죽는 데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린 비자가 저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모른다고 저주하고 3번 부인했어. 나 예수 몰라. 나 몰라. 저주하고 몰라. 막 이랬어요. 얼마나 비겁해요. 그리고 예수님 죽자마자 사명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고기 잡.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기 잡는 바다에 나타나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파티를 벌려주면서 믿어주신 거예요. 아주 불안정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래서 그는 갈대같은 시몬이야 시몬 너는 이름이. 근데 나중에 개바로 믿어줘. 반성이다 너는.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사랑으로 인해 그가 초대교회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믿어야 돼요. 설령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 현장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깨집니다. 어떻게 믿어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어줘야 돼요.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따라서 사랑은 모든 것에 소망을 갖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소망.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명퇴당하고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소망을 가지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바라며 소망을 갖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 행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너희가 그 바벨론에 가서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면 너희에게 포로에서 귀환하게 할 것이고 너희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될 거다.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소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13장에 사랑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고 끝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게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견딘다는 것은 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예요.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어떤 상처도 어떤 실패도 어떤 절망도 어떤 눈물도 어떤 좌절도 견디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뎠어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박당하고 오개도 갖추고 시험과 칼에 죽음을 당하고 초대교회에는 그랬단 말이죠.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사랑에는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는데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아픔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세 번째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영원하며 온전한 것입니다. 13장 8절로부터 13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려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영원하고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는 말은 이파리가 시들어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배우가 사라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대마초나 마약을 복용하는 것은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독하냐?
무대에 인기도 사라지고 박수도 사라지고 청중도 사라지고 커튼도 닫히고 어둠이 찾아올 때 그들은 대마초나 뭐 마약을 복용해요.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은 다 시들어버리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은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예언하고 방언하는 것을 막 자랑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방언도 예언도 패할 날이 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언도 방언도 다 패합니다.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도 지속되는 건 사랑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오면 다 지나가요.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깊은 잠을 자다가 눈을 뜨는 순간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사랑만 하게 될 거예요. 13장 12절에 보면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사랑의 성숙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구리거울로 나를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참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부라고 그래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이가 부부라고 해요. 근데 여기 부부가 서로 안다 그럴 때 히브리어를 야다를 씁니다. 야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를 잘 아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과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연구되어서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사랑이 가장 잘 아는 사이예요. 사람은요, 사랑하지 않는 대상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자기를 숨기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오픈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가면을 벗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가면을 자꾸 써. 배우 노릇을 하고 살아.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면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의식을 다 벗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 사람은 계시를 잘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의 숨은 계시, 비밀을 가르쳐줘.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성숙해야 됩니다. 사랑이 성숙하면 그 말과 행동도 성숙해집니다. 은사는 다 사라지지만, 이 세상 것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 마지막으로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믿음과 소망보다 제일이 영원한 사랑이래요. 다시 말하면 사랑 안에 믿음도 있고 사랑 안에 소망도 있는 거예요. 소망 따로 사랑이 따로가 아니라 사랑하면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5가지를 다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을 극복한 이타적인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기적이고 감각적이고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닌 객관적이고 의지적이고 실제적이고 이타적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떼는데 수민아 오늘 성찬을 뗄 거거든. 이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환원시켜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 핏값을 지불해야 돼. 그 죄값을 지불해야 돼. 근데 그 죄값이 너무 커서 아무도 지불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자유케 해방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야.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러워요. 오늘 사랑했다 내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빼앗지 못하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사랑이다. 성경은 십자가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복음은 결국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고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나가서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다 갔어도 후회할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 없는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